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전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게 이제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첫 번째 7절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뿌리라고도 성경은 다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면 바람이 불고 아니면 많은 비가 쏟아지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땅에 뭘 심어 보셨으면 할 거예요. 봄에 시골에 가면 모를 심습니다. 뭐라고 하면 또 잘 모르죠. 집뭇 이렇게 얘기했더니 손 목사님이 집뭇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푸라기를 이렇게 털고 나서 이렇게 묶어놓은 걸 우리 보통 경기도 사투리인지 그렇게 부르는데 모낸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벽실을 키워서 한 요만해지면 이걸 논에다가 이제 심습니다. 근데 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논에 가보면 우리 배병주 집사님 모가 둥둥 떠댕겨요. 그 모를 심었는데 그 심은 모 가운데 깊이 안 들어간 것들, 건성으로 꽂아진 것들, 뿌리 못 내린 것들 어떻게 돼요? 다시 둥둥 뜹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믿음이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시험하는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뽑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건 뭐냐면 시험이 와도 뽑히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타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믿음이 작다고 해서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였을 때 도리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교훈을 받는 일들, 그 교훈을 받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또한 더 잘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는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들을 나누고 아침에 큐티 말씀을 또 큐티 가운데 저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뭐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는, 뿌리를 내렸으면 그 벼가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뭐 한 15cm밖에 안 되는 그 모가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가게 하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교훈을 받아야 믿음이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계속 자라갑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어느 다른 종교에서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지혜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에서 말씀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삽니다. 자기 신앙이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러면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죠. 뭐가 자라지 못해요. 벼가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는 벼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벼가 자라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 후에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실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은 뿌리를 내릴 때부터, 또 믿음이 자라갈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워갈 때부터,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뭐가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니 감사. 시험이 오고 또 태풍이 와도 경고케 하시니 감사.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비춰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게 하시니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에게서는 그 감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농장에서 이제 조그맣게 뭘 심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즐거워해서 집사람과 제가 금년에도 방울토마토랑 고추 몇 개랑 또 백일홍이랑 이제 이런 걸 좀 심었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도 그런 소리를 하더니 올해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어쩌면 이렇게 땅에다 심기만 하면 잘 자랄까. 신기하네. 땅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심기만 하면 거기서 어쩜 이렇게 식물들이 잘 자라고 꽃이 필까. 사실은 그게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땅이 알아서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그 씨앗을 그리고 그 모종을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고 적당한 바람이 불게 하고 또
기온이 올라가게 하고 낮에는 광합성을 하게 하고 밤에는 또 쉬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수고한 그 결과로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신기해하고 그것을 놀라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 너무 참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예. 저 밤 한 토를 키우기 위해서 주님 얼마나 또 열심히 일하셨을까. 저 수염 달린 큰 물을 저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 감이며 파인애플이며 커피까지, 제가 좋아하는 커피까지. 예.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선지서를 보다 보면 주님이 너무나 자주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내 종들에게 왜 미리 될 일을 알게 하는 줄 아니? 그것은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다음에 주님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나를 멀리 떠났던 사람들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게 돌아오면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너희가 알되 나를 힘써서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온갖 과일과 채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기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감, 무, 사과배, 커피, 모든 것 주님이 기르셨습니다. 예. 땅에 뿌렸더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밤낮으로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이 주셨습니다. 농부가 애를 쓰지요, 수고하지요. 그런데 농부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태풍 한 번 훅 지나가면 과수원에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큰 물이 나서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논의 흙으로 다 덮입니다. 벼 하나가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손이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래봐야 며칠 안 됩니다. 농사 지어봐서 압니다. 네. 그래봐야 며칠 안 됩니다. 이른 봄부터 가을 추수할 때까지 사람 손으로 하는 거 며칠 안 됩니다. 시간으로 따져도 몇 시간 안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양을 잡아들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양도 또 곡식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기른 건데 그것으로 어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역하는 이남주 목사님이 제가 감 좋아한다고 대봉을 한 박스를 며칠 전에 보내셔서 어제 제가 그 감을 받았습니다. 그 감 중에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고를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0kg짜리 감 한 박스를 다 뒤지면서 그 가운데서 제일 때깔이 좋고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을 골라내느라고. 그래서 이걸 잡아서 옆으로 놓고 다시 뒤지면서 6개를 골랐습니다. 제일 이쁘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그 감이 좋으시겠어요? 제 마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이재남 형제, 정말 가난하게 산 학생이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여름에는 잘 데가 없어서요, 캠퍼스에 벤치에서 누워 자다가 그 경비 아저씨가 이렇게 순찰 돌다가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왜 여기서 자냐고 한 적이 여러 번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주중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그걸 어떻게 하든지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장판 밑에다 놓아서 따뜻하게 해서 필 때도 있고, 그것을 성경책 속에다 놓아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걸 다리미로 다려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그리고 남들은 1,000원짜리쯤 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헌금함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말잖아요. 그걸 또 봉투에 넣어요. 주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그 구겨진 것을 피기 위해서 하는 그 손길을 받지 않겠어요? 그거를 곱게 성경 사이에다가 꽂아서 일주일을 가지고 다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받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남들 보기에는 토큰 하나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내게는 먹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기쁘게 드립니다. 그걸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가장 많이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한 것들 가운데서 순서를 다 바꿔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2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1년 전에 추수감사절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새카맣게 다 잊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나마나 저는 2가지를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이웃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고 그게 추수감사절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어미에게 10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아들 가운데서 9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많은 곡식과 또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많은 예물을 같이 나누고, 올해는 이만큼이나 얻었습니다. 올해는 이만큼이나 거뒀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도 잘 됐고 이렇게 되고, 뭐 자식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0아들 가운데 하나가 그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병들어 아파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잘 곳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떠돈다 생각합시다. 그 9아들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10아들 가운데 10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 어디서 굶고 있고 어디서 떠돌고 있고 어디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자식이 잊혀지겠습니까? 차권사님 같으면 잊혀지겠어요? 허권사님 같으면 10자식 가운데 한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그 9자식으로 내서 잔치하고 흥겨워하고 박수치고 노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들은 그 10자식이 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미는. 아버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 헐벗고 떠돌고 고통받고 있는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사람이 오늘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 한 영혼도, 그 한 성도도 함께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제물보다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건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 중에 하나를 다른 아내보다 끔찍이 사랑했어요. 레아라고 하는 언니와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됐는데, 레아는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늘 사랑하고 또 이뻐하고 맛있는 거 생기면 하나 더 몰래 챙겨다 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그 동생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내가 이쁘면 그 아내가 낳은 자식도 이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아내가 10명쯤 된다고 합시다. 그 10명 아내 가운데 자식들을 다 낳았다고 합시다. 어느 자식이 제일 이쁠까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네. 남자들이 뭐 한국 사람 농담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저같이 뭘 보고도 뭐 절을 한다면서요. 예, 저같이 말뚝만 보고도 거기다 대고 절을 한답니다. 예. 이게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 늦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요셉을 얼마나 야곱이 이뻐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아들들이 입는 옷하고 다른 옷을 입혀줍니다. 채색 옷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아주 최고의 브랜드의 최고의 옷을 그 아들에겐 입히고 나머지는 아들들 자식들이 많으니까 저 시장 가서 사다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제 다락방에 가서 사다 입히든지. 맛있는 게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 요셉에게는 그저 그리고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컸어요, 요셉이. 그러다가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똑같이 아버지 자식인데 그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를 하니까, 예? 뭐 특별히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다 뭐 나쁜 놈들이어서 요셉을 시기하고 악한 자들이어서 돈이 탐이 나서 요셉을 팔아버리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요셉이 아니라 다른 형제 중에 하나였다면, 여러분들도 요셉이 아니라 다른 형제 중에 하나였다면 요셉이 싫었을 거예요. 싫죠. 사랑받고 싶은데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키우는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이뻐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그놈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네요. 제가 강아지를 나는 안 좋아한다라고 늘 얘기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속에 있는 거를 들키고 말았네요. 이뻐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냥 제가 이제 한 놈은 루키라고 하고 한 놈은 소피라고 하는데, 소피는 이쁜 강아지예요. 귀여워하는 강아지. 소피를 주면서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하나 같이 줍니다. 소피를 안아주다가 그래도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루키는 사랑받지 못하는 개였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이가 들어왔는데 희한하게 요한이 눈에는 그 소피보다 루키가 더 이쁘대요. 그래서 그 루키를 맨날 안아주고 막 그럽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가 걔도 자기를 더 이뻐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막 요한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대전에서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금요일 날 집에 오잖아요. 얘가 요한이를 보는 순간 막 오줌을 쌉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는 요한이가 올라와가지고 그 루키를 이렇게 안아주니까 요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 루키가 내가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서 울어요. 그러냐? 여러분,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사랑받고 싶죠.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챙기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한다면 나머지 11아들, 그 가운데서도 배가 다른 10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죽일 마음까지 가졌다가 차마 그래도 혈육인데 죽일 수는 없어서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묶여서 이제 무슨 물건 취급당하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됐는데 열심히 또 봉사를 해요. 또 믿을만 하니까 그 가정의 모든 걸 맡기는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막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 남편에게 일러서 그
아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쁜 놈이 되고 주인의 아내를 탐하려고 한 놈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더니 또 성실하고 뭐 감옥 구석구석 닦고 뭐 배식 들어오면 자기 먼저 챙기기 전에 나눠주고 하니까 간수장 보기에도 참 기특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믿을만해서 또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재반 일들을 다 하라고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을 시중 두는 사람들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그 꿈 해석대로 며칠 후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다시 직분을 회복해서 왕을 섬기는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고 이 사람을 이제 닥쳐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생각해보자. 요셉은 똑똑하고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자기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이거 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그래도 모든 것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갔을 것 같습니까? 바로의 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놈 성폭력으로 막 하던 그런 놈 해가지고 느닷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요셉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그날로부터 다시 또 열심히 살았을까요?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는 감옥에서 수년의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그 관원장 하나님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참 뭔 일이 있을 거 언젠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여러분을 특별히 좀 사랑하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기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의 뜻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음 깨끗하게 탈탈 털고 거기서 열심히 그렇게 금방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신입니까? 요셉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형들에게 이제 굴에 갇혔을 때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까? 그가 정말 무슨 굴비 새끼에 엮어서 뭘 하듯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자기 고륙이 자기를 돈 몇 푼에 팔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유자로 살던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폭력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분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기억할게, 잘해줄게 해놓고 다 잊어버린 관원장에 대해서 아쉽지 않았겠어요. 배반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이도 어린 나를, 세상 고생,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를, 왜 고륙이 나를 팔게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감옥으로 다시 던져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내가 왜 13년이 되도록 이곳에서 종노릇하다가 감옥에서 수년을 지내면서 내가 왜 여기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잠잠히 자신의 삶도 뒤돌아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이쁘지 할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나를 위험한 일 안 시키고 형들은 다 들에 나가서 여러 날씩이나 찬바람 맞아가면서 늑대 앞에서, 곰 앞에서, 사자 앞에서 그 양들을 지키게 하는 그 위험한 가운데 형들은 보내면서 나는 따뜻한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쉽고 편한 일만 하게 할 때, 내가 집에 남겨져 있을 때 양들을 끌고 가는 형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꿈을 꾸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다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막 흥분해서 막 자랑하듯이 난 그런 꿈을 꿨다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고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해보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셉이 그러한 삶의 역경들과 고난과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았다면 그 그릇으로, 그 사람됨으로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릇을 어디다가 씁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천방지 죽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괴로움이 어떤지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더러운 일 한번 안 해본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제국의 총리가 돼서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요셉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배반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갑자기 어느 날 묶여서 짐승 끌려가듯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힘을 다하고 성실과 정직하게 일했어도 나쁜 놈, 미수범 이렇게 해서 감옥에다 쳐놓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뭐겠어요? 첫째는
첫째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호하고 그 민족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도구로 그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양육과 훈련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예. 총리로 써야겠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판 같은 그 애굽에다가 옮겨 심어서 거기에서 수백만의 70명이 들어가서 수백만의 민족으로 키워야겠는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을 쓰겠는데 그 철부지 요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요셉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제국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자, 부자, 종놈, 자유자 할 것 없이 억울한 사람, 정직하다가 실패한 인생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품죠. 그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으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고난 중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잘되고 인정받을 때보다 힘들 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므로 내가 비록 종으로 잡혀도 내가 비록 누명을 써도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예수 오실 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이 자기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평생 살았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형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일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세상이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 놈들 다 그렇고 그래.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하면 뭐해. 이렇게 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는 그 삶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것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전하신 계획과
그 뜻들을 다 이루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